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어딜 가나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또라이 불변의 법칙.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인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겠죠.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도처에 나오는데 교만입니다. 본질이 교만이에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악인의 특징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 칼바르트가 했던 얘기보다도 이걸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엄청 잘한 것 같아. 제 친구가 번역했는데 교만, 게으름, 속임수거든요. 원래는 교만, 게으름, 속임수.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교만, 태만, 기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산만.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교만, 태만, 게으름, 기만, 속임수.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 파괴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의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에서 열매를 거두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게 관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근데 교만은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을 주셨는데 다 쏟아부어가지고 관계 맺는 데 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열매는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만함이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함이 들어오면 가련한 자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연약한 자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살아간다.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죠.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독야청청. 뭐 주변에 누가 옆에 있겠어요? 외롭고 혼자밖에 없겠죠.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너무 안 읽었네. 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2절 교만의 모습. 2절, 3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Mere Christianity. 그 2장의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교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제목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이렇게 나오거든.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경쟁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우월해지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들이 있죠. 이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나중엔 더 높은 사람과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을 때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매혹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는 사람 비교 끝나면 하나님 비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밖에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다 할지라도 뭘 하겠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무능한데 뭘 하겠어? 날 심판 못해.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간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교만의 절정에 달한 인간이 이런 모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해서 적골이 됐구나.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겸손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같이 됐다잖아요. 어떻게 사람 되기 전에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같이 되었고 낮추시고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섬겼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낮은 곳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는 거예요. 교만하면 잘난 게 아니라 교만하면 마귀 닮아가고 망하는 거고요. 겸손할 때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뭐예요? 흐르는 거잖아요. 흐름이 엄청나지거든요. 겸손이 깊어지는 거라고. 이게 능력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최고로 교만한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하고 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그 방해하는 사람들 막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나의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보다 강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그러는 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루마니아의 그 옛날 목사님이죠. 리차드 원브란트.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비밀 경찰이 그를 계속 배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뭐 요지부동이니까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작전을 씁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족도 못 만나게 했어요. 면회도 안 되게. 근데 갑자기 엽서를 쓰래요.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엽서를 써라. 그랬더니 이제 면회 허락해 준다라는 이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쁘겠죠. 아, 가족이 안 먹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엽서를 쓰고 그다음에 며칠 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면도도 하고 나름대로 뭐 머리도 감고 보도도 감았겠지만 하여튼 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 죄수들은 뭐 다 이렇게 면회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실제로는 엽서 보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기대만 잔뜩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도 안 오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악질 같은 죄수들도 면회 오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고 사실 엽서가 안 간 건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고 섬긴다 그러더니 잘 됐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는 거예요. 너 목사라며 네 목사 안에 다른 놈한테 시집 갔을 거야. 그죠? 널 기다리고 있겠니? 근데 그런 얘기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안 계신다 믿어주고 아내도 딴 데 시집 갔다 믿어주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게 옛날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 붙들었던 게 한 가지 말씀과 한 가지 장면이었어요. 한 가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세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마음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냥 앞뒤 다 빼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시험이다. 배교하려고 하나님 저버리라고 만드는 시험이구나. 이거 붙들고 정신 차리고 대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자들이 뭐 신학을 이해했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제자들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알았겠지만 여자들은 몰랐을 거라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무덤가의 여인들이 그냥 대책 없이 예수님 무덤 앞에 와서 울잖아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 엽서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무덤가에 있던 여인같이 그냥 울겠습니다. 딱 두 가지 했대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절대로 배교 안 하고 믿음 지키겠다.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울겠다. 너무 서럽더래요. 그래서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마귀가 쓰는 가장 제가 볼 때 그 처절한 도전은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건하게 선다고 할 때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넘어뜨리고 그러겠죠. 그때마다 믿음 붙들고 배교하지 말고 또 하나 무덤가 여인들 같이 하나님 옆에 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안이에요. 이렇게 악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합시다. 적용으로. 첫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죠. 내가 정리라고 뭘 제대로 해야지.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 일어나서 그러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얘기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신다.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 믿고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탁월해서 성경을 볼 때 다윗의 탁월성을 잠깐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찾아내려고 뭐 잘생겼고 뭐 그 잘생긴지 어떻게 알아? 뭐 성경에는 다 그냥 예쁘다 그래요. 뭐 사진도 없잖아. 그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뭐 물맷돌 잘 던졌다, 성실하다 뭐 그러는데 물맷돌 잘 던져. 총도 못 맞히는데 물맷돌이 뭐 얼마나 잘 맞히겠어. 잠깐만 다윗의 탁월성으로 나가지 말고 다윗은요 대책 없을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시편이 다 그거 아니에요? 뭐 대책 없을 때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인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우리도 실수하고 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내 실력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생기면은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게 답입니다.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차장팀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는데 왜 안 오죠? 그 어디 수입해요? 예, 수입하는가 봐요. 예, 뭐 안 오는 것 같아. 제가 사실은 그래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뭐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헌금할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제가 피아노는 절대로 헌금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랜드 피아노 건물에다가 싸운 예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하지요. 근데 그거 맨날 보이잖아. 그러면 맨날 뿌듯해가지고 목사는 안 쳐다보고 그래, 피아노만 쳐다봐. 저거 내가 헌물한 거야. 또 거기다 또 이름 쓰는 교회도 있어. 뭐 누구 헌물. 아유 진짜 그거 볼 생각하니까 우상이 하나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샀어요. 근데 어떤 교회 얘기인데 그 어떤 장로님이 헌물을 했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근데 그걸 단상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상 위에. 뭐 넓으면 그럴 수도 있죠. 단상 위에. 근데 밑에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싸우는데 누구 말 들었겠어? 그 헌물한 사람 말 들었겠지. 단상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렸어. 그거 갖고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두 쪽이 나고. 여러분 교회가 뭐 진리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랜드 피아노 갖고 싸워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걸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그냥 며칠 지나 봅시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주든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옛날에 똑똑한 줄 알았거든. 그럴 때 교회 다 망쳤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깡통입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젊었을 때는 설교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되게 잘하거든. 설교로 다 변화되라. 그러니까 맨날 이게 다 죄인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질책하는 설교나 하고 그래요. 왜? 설교를 변화시키려고. 근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다툼이 벌어지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감정 상하고 문제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에서 항상 써놨던 글이 있어요. 목사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만 변화시킨다.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은 설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득하면 된다고? 다 해봤어요. 안 돼. 설명해도 안 돼요. 뭐 설명해서 알아들으려면 오해도 안 하지.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문제 생기면 엎드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들이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답 쓰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눈도 찜찜하고 해서. 그래서 이모티콘을 사서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 어떤 남자 성도님이 뭘 보냈어. 그래서 이모티콘 중에 뭐 고르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고르려 그런 건 아닌데 뭘 이상한 거 골랐어. 행운을 빌어요예요. 행운을 빌어요. 눌러놓긴 하면서도 좀 찜찜했어. 아, 이거 목사 행운 그런 말 안 쓰잖아 교회에서. 행운을 빌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찜찜하면 하지 말았어야 돼.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축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딱 느낌이 와요. 목사가 행운을 빌어요가 뭐냐. 축복이지. 너 설교하고 이렇게 다르게 사냐. 뭐 축복과 은혜로 산다며. 근데 행운을 빌어? 저도 할 말이 있죠. 이모티콘이잖아. 이모티콘 내가 만들었어. 그 이모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나? 근데 그냥 곧장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2,500원 주고 다시 샀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내는 게 그거죠. 다시 샀어. 거기 보니까 내가 샀어요. 목사용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현우 권사님한테 보냈는데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해요. 이렇게 거기 다 있어요. 할렐루야도 있어 거기. 아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 그랬더니 비로소 목사님 행복해요라고 끝나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고 2,500원 딴 데서 채워줄 테니까 사라. 2,500원겠어. 그랬더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몇 사람 보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딴 목사님들. 이거 어디서 파냐고. 바보죠. 그거 눌러보면 어디서 파는지 다 나와. 근데 그것도 설명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이게 뭐냐. 악인들 만나고 교만한 자들 그렇다고 아까 그 성도가 악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냥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악인 만나면 악인의 악만 보이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죄하잖아요. 자꾸만 비난하게 되고. 본보기를 삼고 거울로 삼아야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거울로 삼아라. 우리가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정죄가 되죠. 그 윈도우 이미지. 근데 그걸 미러 이미지로 나를 보라고 나를. 이 성경을 보고 성도를 이렇게 보는 거 맨날 창으로 보니까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죽일 놈 같고 죄인 같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그러죠. 근데 이걸 뭐 뒤에 뭐 칠하면 거울이 되잖아. 나를 보라고 나를. 그래서 주변에 악인이 많다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악인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는 모습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겸손하면 다 되는데 왜 겸손이 안 될까? 겸손의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고난이에요. 겸손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삶에 고난이 오죠.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고난만이 겸손하게 만드는 교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게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아니고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딴 사람 모르지만 저는 그래. 이게 좀 교만해지면 고난이 오면 그때 겸손해지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뭐가 교만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요. 고난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의 예수님, 나는 주가 필요해요.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되게 간절하게 부르는 것 같아. 되게 가난해진 것 같아. 고난이 있는가 봐. 아까 찬양 부를 때 느꼈어요. 우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있는가 봐. 얼마나 좋아요.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간절히. 오늘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겠어요. 기도. 엎드리게 만들고 탐욕 제거하게 만들고 주를 의지하게 만들고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싸우지 말고 교만과 싸우세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 싸움을 벌여야지. 고난이 있고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겠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모든 사업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뭔지 알아요? 모든 사업마다 내가 생각나는 게 교만이야. 뭘 하려면 내가 할래.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헌물한 거야. 이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신앙 믿고 우러러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그러면 최고로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아론과 훌 기도했던 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런 예가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가정 얘기예요. 어떤 사업 망했어요. 그 아버지가 사업 망하면 집안이 다 어렵죠.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래. 어저께 우리 입교인가요? 학습이지. 병훈이, 안병훈.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인데 글 쓰는 거 보면 어른스러워요. 난 얼마나 기특한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진짜 저 재밌어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게. 글로 대화 나누는 게 재밌을 정도인데.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상사에 가요. 그냥 안병훈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알지요. 집안이 망한 거.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 끝나고.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무거울까. 힘들게 집에 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웬일이지? 이 난국에 찬송을 부르다니?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가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거 집안 어려운데 엄마는 찬송을 부르는구나. 보지 못했지만 나 없을 때 기도도 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이 집안 겸손해진 거예요. 엄마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 별로 기도 안 했대요. 근데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빠 망한 거 도와주세요. 우리 집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성령 체험한 거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먹고는 사라지고 그 집에 애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한 놈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힘을 얻겠죠. 사업망에서 힘들었는데 아내는 찬송 부르고 있고 아들은 이거 기도의 용장이 돼가지고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로 변화돼 있으니 어떻게 용기를 안 얻겠습니까? 그게 피곤했을 때 손잡아줬던 아론과 훌이죠. 결론 해피엔딩이에요.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제발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이런 소리 하는 아줌마들 듣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고. 아들 물 쾅쾅 덜으면서 그죠? 이 망할 놈의 집안. 그죠?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런 소리 하면 무너지는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찬송할 때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요. 아들이 그거 잔소리 한다고 되겠어? 찬송 부르는 어머니 소리 듣고 하나님 1대1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불을 붙여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아버지 사업만 갔던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었죠.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겸손한 가정 그런 거라고. 겸손이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 생각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난을 이기고 더 깊어지고 흐름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